그래, 우리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슬슬 옷이 얇아지고 여러분들 표정에도 점점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짧지만 강하게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들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고, 돌아갈 때는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은 안 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만화나 영화에서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와요. 근데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손에다가 뭘 해요? 안 해요? 그래, 비슷한 세대라는 증거입니다. 난 내 세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네. 손에다가 뭘 해요? 침을 뱉어서 손으로 탁 튀겨서 침이 어디로 튀겨요? 왼쪽이나 오른쪽 어딘가로 튀기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더럽다고 하는 이제 얼굴도 보이는데, 저는 굉장히 어렸을 적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만화에서 이제 자주 하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나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집 물놀이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이 있는데 튀겼을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할지, 그냥 박수 치면 이게 어디로 튑니까? 나한테 튈 수도 있고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고 이상한 데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튈 때부터 내가 사실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은 그 행위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결국 사실은 흉내만 내는 거지. 뭐 될 대로 되라, 아니면은 어딘가 내가 못 정하겠으니까 누군가 내가 스스로 책임을 나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해서 내가 모르는 갈 길을 결정해달라는 어떤 행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길을 그냥 운명에다가 맡긴다는 신용 같다는 거죠. 옛날에는 슈퍼를 살려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살려면은 슈퍼를,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살려면은 슈퍼에 갔죠. 근데 요즘에는 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자주 이용을 했는데 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100원씩 다 올라가지고 굉장히 슬픈데, 그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돈은 한정돼 있어 살 수 있는. 메로나를 먹을까 메가톤을 먹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상큼한 걸 먹을까 아니면 달달한 걸 먹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먹을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저랑 비슷한 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코카콜라 맛있다. 알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는 전화를 합니다. 여보 뭐 먹을래? 그래서 사오라는 걸 사오면 돼요. 그래요. 아무튼 내가 먹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서 코카콜라 맛있다를 하든 아니면 더 싼 걸 사든, 여러분들이 그날 더 땡기는 걸 사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언젠가 어디선가 어쨌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참 놓일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메로나를 먹을까 메가톤을 먹을까 비비빅을 먹을까 이런 거는 다 아저씨 아이스크림들인데,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결정이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미래에 영향을 줄 만큼 큰 그런 결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무거나 사 먹어도 돼요. 이런 거 살 때 여러분 모든 일을 주께 구하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걸 A를 먹을까요 B를 먹을까요 고민하고 그 자리 아이스크림집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스크림을 고르느라고 상관없이 감히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인생의 선택에 서서 우린 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반을 하다가도 내가 물어봐요. 너가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 다 오래,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그럼 어떻게 결정하겠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침을 튀길 것도 아니고 동전을 튀겨가지고, 축구에서는 그렇게 하죠. 누가 먼저 스타트킥을 시작할 건지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동전 튀겨가지고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을 튀기는 행동도 하고 동전을 튀기는 행동도 하고, 뭔가 잘 모르겠으니까 너 어떻게 하니? 그럴 때는 이 친구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 하나님하고 뭔가 스스로 딜을 걸어요.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인들을 보여주시거나 설교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냥 순종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사실 그게 성경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뭔가 내가 결정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냥 사실 운명에 맡긴다는 행위 같기도 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미신적이고 또 얼마나 유치한 행동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제 20대 초 중후반인데 지금까지의 선택의 순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중요한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는 판단력의 한계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되고 그리고 고뇌하다 보니까 답은 안 나와서 답답한 나머지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지금 뭐 이제 봄이다 보니까 뭐 백화점에다 가도 그렇고 길거리 가다 보면 뭐 하이마트 이런 데도 있고 뭐 인터넷 홈페이지 그 오픈마켓들도 보니까 그 노트북을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새 봄학기 맞이해서 뭐 그 백투스쿨 뭐 프로모션도 하는 것 같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노트북을 만약에 사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한 노트북을 살 한 2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주님 뭐 사인을 주시면 내가 그 노트북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주고 그 노트북을 사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주님이 그냥 알아서 선택해 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매장에 가가지고 다 눌러보고 두들겨 보고 그리고 직원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직원이 나한테 더 마진이 많이 남는 물건 팔려는 그 속셈도 모르고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어쨌든 우리 깐에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막 사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공책 사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가 크기 때문에 결정을 쉽게 못한다는 겁니다. 샀어, 뜯었어, 전원을 켰어, 큰 돈을 들였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산지 하루 만에 후회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렇죠? 잘 사면은 졸업할 때까지 만족하면서 쓸 수도 있고 진짜 양품을 잘 사면은 졸업하고 나서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방법도 다 동원해보고 머리도 굴려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결정이 안 설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와가지고 몇 명 그런 친구들이 와서 찾아봐서 나한테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나한테 털어놓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마음속에 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가 확실하게 너 그거 맞아 이 얘기를 기대하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진짜 답이 없는 고민들을 갖고 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 그래요. 나도 몰라. 나는 너희들이 고민할 때 말씀을 줘서 어떻게 선택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일반적인 답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선택에 책임을 줄 수는 없고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내 자식도 아니고 만약에 뭐 내 가족이었으면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그럴 텐데 나는 사실은 목사인데 목사가 성도 개인의 삶에 들어가서 너가 A와 B라는 선택을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개인적인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조언을 해주고 어디까지나 같이 기도를 할 뿐이지.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몇 장 읽었습니까? 1장 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누가가 쓰는데 데오빌로 각하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글을 쓴 거에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백난 빵꾸난 티오를 메꾸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12명. 근데 지금 티오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픽을 했기 때문에 이건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누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대위임령을 주시고 나서 지상명령 주시고 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 나 다시 올게 그리고 빠이빠이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아서 남은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전도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좀 몇 개,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될 일들 눈앞에 있는 투두 리스트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백이 있었던 티오를 메꾸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역할 분담이 있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명에서 3년 동안 몰려다니면서 먹기만 했고 놀기만 하고 기도만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같이 하는데 역할 분담이 있었겠고 각자 맡은 직분들이 있었겠고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공동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한 명이 지금 빵꾸가 나니까 공백이 생겼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뭘 해야 돼요? 그 한 명을 세워야 되는 지금 그 운명의 순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빨리 채워야 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들에서 있을 때 베드로가 이거를 언급을 합니다. 120명이 모였대요. 성령 받을 120명이 모였는데 그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거론을 해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뭘 했나? 사도를 지금 한 명 더 뽑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자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죽고 나서 그 빈자리, 그러니까 13번째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자격, 그 사도는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어야 됐대요. 그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닌 사람이 12명 외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후보군 자격군이니까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일단 이 후보군 자격을 좁혀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3번째 제자 선택은 생각보다 뽑을 수 있는 후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베드로가 말한 거를 이 조건을 갖췄다 그래서 다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티오는 지금 딱 몇 자리예요? 한 자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 여러 조건들을 살펴보다가 마침내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을 때 몇 사람을 추천했습니까? 최종 후보? 몇 명이었어요? 2명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옛날 일이었고 한정된 정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 믿는 이 공동체에서 사도들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잘 펼쳐질까 안 펼쳐질까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사도행전 그것도 몇 장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 기록해. 이게 지금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자,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니까 별명이 많아.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또는 요셉이라고도 부른대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요셉이냐 마띠아냐 우리 이렇게 부릅시다. 베드로는 몇 명 뽑아야 된다 그랬어? 한 명 뽑아야 된다는데 너무나 어려운 나머지 사람들이 몇 명을 지금 추천을 한 겁니까? 2명.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2명 다 모든 조건과 자격과 유다를 이을 12명의 그 베스트 핵심 멤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췄다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꽤 난감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지금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힘들게 2명까지 추천을 했어. 근데 그 말인즉슨 이 2명 다 누가 돼도 손색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뽑아도 되고 마띠아를 뽑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추천한 후에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 사도들한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그 120명의 사람들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이 택하신 바인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의 봉사와 사도의 이 직무, 이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적합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이 기도를 한 뒤에 무슨 일이 나타났습니까?
이 기도를 한 뒤에 무슨 일이 나타났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무 일도 안 나타났어요. 아무 일도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지금 우리 뭐 미안해요. 내가 우리 리더들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리더를 뽑는 것도 아니고 직위를 뽑는 것도 아니고 간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목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누굴 뽑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돼야지 이제 다음 예수님 일이 되는데 이 일을 뽑는데 이런 기도를 간절히 올렸어요. 지금 2명까지 추리고 나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오 리베라 다음 곧 오죠. 좀 있으면은 막 올리면서 후광이 비치면서 이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이 뭔가 사인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결론적으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죠. 그럼 마띠아 머리에서 뭐 광채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마띠아가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처럼 사람들이 뭐 든지 엄청난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기도 후에 아무 일이 안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이런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샘플이 되는 첫 번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하고 마띠아하고 서로 네가 해. 아니야 네가 해. 나는 이런 직분에는 어울리지 않아. 네가 더 예수님의 제자에 어울려 하고 양보를 했을 수도 있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은혜롭고. 근데 아마 사도를 감당하는 이 직분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었으면요. 아마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다 양보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요한도 아마 자기가 뽑히고 안 뽑히고가 아니라 마띠아 네가 해.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당신이 더 자격 있어라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도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보이신 행적들을 쫓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죠. 그리고 나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사도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죽어. 아니야 네가 죽어. 양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마 직접 뽑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어쩔 때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고 고문을 당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띠아나 요셉은 내가 안 할게 네가 하는 양보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정말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 여기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제비뽑기라는 걸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제비뽑기. 여러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 3월 19일의 시대적인 흐름을에서 말을 하자면은 인터넷에다가 네이버를 검색을 해가지고 사다리 타기를 검색한 다음에 마띠아냐 요셉이냐 하고 클릭을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신약 시대 문화를 고려해 봤을 때 아마 이제 그 당시 제비뽑기 하는 이 문양들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개의 돌을 통에다가 넣어놓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써놓고 하나는 이제 요셉이라고 써놨겠죠. 그다음에 통을 흔들다가 통에서 먼저 떨어지는 돌에 사람이 나왔으면 아마 그 사람이 뽑혔을 거다라는 이제 그 당시의 제비뽑기 문화의 어떤 근거들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방법으로 첫 번째로 돌이 나왔던 게 마띠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우리 뭐 만나다 보니까 결정할 일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뽑을 때 우리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가위바위보를 할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할까 뭐 하다가 우리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연합 중보기도회를 다음 주에 여러분 새생명축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오셔야 돼요. 오시는데 와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짧게 말씀도 정하죠. 그 순번을 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뭐 짬밥 순도 아니고 나이 순도 아니고 설교를 뭐 잘한다 못한다 순도 아니고 우리도 공평하게. 근데 지는 사람이 하면은 꼭 밀려서 가는 것 같으니까 이긴 사람 순대로 월요일부터 넣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방법이 얼마나 미신적인가 얼마나 유치한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누가 뽑힐지를 보여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면은 베드로는 사도의 조건을 제시를 안 했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두 명의 후보를 가려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 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의 후광이 비쳤겠죠. 하나님이 원픽을 했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120명이 모였으니까 만약에 120명을 우리가 다 그렇게 뭐 제비뽑기를 하는데 120개 돌 준비하는 게 힘들고 120명 이름 쓰는 게 힘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꼭 그렇게 일부러 그 어떤 프로세스를 줄이려고 2명까지 갔나? 120명을 놓고 흔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서 뭔가 다른 방법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공정해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뽑았다는 느낌도 들 것 같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더 개입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준 이 제자들의 행동은요, 어떤 환경이나 확률이나 이 분위기를 떠나서 굉장히 좀 넌센스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전능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던 상황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 하나님 누군가 뽑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 뭐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자, 근데 여러분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깜빡하다가 졸아버렸어. 외워야 될 게 더 있는데. 그래서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치러 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데 나는 진짜 안 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답이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이 내 대각선이 나 앞에 주변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안 보려고 하는데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의 답이 보여가지고 내가 푼 건데 자꾸 저 사람이 답을 쓸 수밖에 없게 너무 잘 보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풀었다고 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답을 다 받았어서 나도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얘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행동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책임을 충분히 끝까지 하지 않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무책임함을요 하나님의 섭리로 포장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떨어져서 성적을 잘 못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의 답이 막 너무 보여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받아 쓸 수밖에 없었어.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친구가 해야 될 간증은 감사의 간증이 아니라 회개의 간증이겠죠.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여기까지밖에 안 하고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요, 맹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맹이 앞을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가려놓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도 잘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요, 예당국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포인트에서는 결국에는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고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맹신이라고 한다는 게 난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맹신은 뭐냐면요, 가리고 모순되게 믿는 겁니다. 자, 내가 조금 더 이거를 쉽게 표현을 해줄게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말로 이거를 포장해놓고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합리시키고 스스로 속여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책임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한테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맹신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역설적이지만 모순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드시는 게
우리 믿음을 통해 하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게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전 이걸 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한테 떠넘겨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민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행동도 안 해, 책임도 안 져.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게 절대로 좋은 믿음이 아니고, 이게 맹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거는요, 반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항상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 따라해 봅시다. 항상 진지하게 생각하고, 맡겨주신 일에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내 인생에서 안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안 해놓고 망했어. 하나님이 이번에 원하시는 게 망하시는 건가 보다. 아니요, 그거는 맹신, 그거는 역설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순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야 될 사람을 분명히 범위를 묶어주는 자신의 탑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보아야 됐다라는 어떤 그 제시들을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하죠. 이게 베드로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맡겨주신 일. 여러분, 이거는 반이성적인 행동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인 행동이었습니까? 이성적인 행동이었죠. 누가 사도로 뽑힐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머리를 같이 맞대놓고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두 명의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였어? 요셉하고 마띠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종 후보 두 명까지 줄이는 일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 맡겨주신 최고의 일이었어요. 거기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책임을 다해서 이것이 내 일이다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 내가 해보니까 우리가 이 13번째 사도를 뽑는 것 중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노력과 생각과 고민과 행동을 다 한 게 여기까지인데 그래도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번째로 마띠아가 뽑혔고, 가룟 유다가 중간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은 잃어버렸던 그리고 왜곡되었던 제자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잘 감당을 했고 초대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선택의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어차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어, 고민을 했어, 베스트를 했어, 피 쏟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왜 마지막에 너 그 선택을 했니? 너 그 선택을 안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이뤘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결국 요셉이냐 마띠아냐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그럴 만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맡겨드린 일이 마음대로 굴러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운이라고 부릅니다. 럭이라 그러죠. 뭐 wish for your best luck 하면서 막 흔들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주사위 같은 걸 던져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은 운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따라해 봅시다, 섭리. 뭐라고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을 추리는 것까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마지막 한 사람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일을 믿고
최선을 그 상황에서 다하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고민해보는 것, 기도해보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못하셔서 맡기시거나 무책임하게 우리한테 맡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는요 부족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예지의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너 그 선택을 해가지고 왜 그런 결과를 얻었니? 라는 그러한 나중에 그것을 우리한테 물으시진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그런데 너 정말로 내가 너한테 맡겨준 일을 작은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했는데 너 성실하게 했니? 너 지금 너의 인생의 그 타이밍과 너의 스텝에서 너한테 맡겨주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들이 있는데 너 그것을 정직하게 했니? 성실하게 했니? 너 열심히 예수님이 너한테 맡겨주신 일 너 사랑하면서 했니? 사랑을 베풀었니? 성실히 했니? 이걸 물어볼 것이겠죠. 결정이 났으면요, 그리고 결정을 따라서 또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언제까지면 하나님이 그 결정을, 우린 예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 결정을 트시는 순간까지는 거기에 맡겨서 여러분들이 속하는 곳에서 열심히 해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이번 돌아오는 일주일을 믿음과 열정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을 거고 3월 새 시작이 되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다 보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다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다음 기회를 가면 또 그 상황에 또 베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는데 우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다음 스텝들이 계속해서 보일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기는 진짜로 돌아오는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성실과 정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혀서 예수 제자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초대교회가 핍박받는 이 땅에서 든든하게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내 삶 드리리라는 곡으로 같이 좀 우리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나 찬양하네,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을 다시 고백할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들릴 때도 눈물만 들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섭리, 놀라운 주님의 섭. 난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유일한 사랑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든 그 채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실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주의 강한 손과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주어진 이 지금 상황에 매 순간 정직으로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주님께 정직한 성실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하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정신과 성실로 나아갈 때에 기도로가 나아가고 하늘의 뜻이 몫을 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간절히 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일 다
높고 높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새생명 축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혼들을 언젠가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쓴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용기 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할 때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 그 다음에 하나님 저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정한 태신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 맡겨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 올려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기와 기백과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려주시고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용기를 내서 교회를 초청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나는 친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우리에 맡겨진 역할과 책임과 각자 감당할 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달려가는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심 우리 친구들 통하여 나타날 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맡겨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정식과 정신 나갈 때 주의 금일과 인으로 성취하여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삶의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친구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노력과 우리 친구들의 성실을 간절히 받아주시고 저렇게 성취가들한테 하나님과 그녀의 인자를 돕소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세상의 많은 노력들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실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보험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돌봐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학업과 또 직장과 여러 재능으로 달려가는 우리 예단공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직과 성실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 주셔서 어딜 가든지 멋지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예달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것들을 노력하는 일이오니 하나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 시간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가 정직과 성실로 나갈 때 하나님 마침내 열매 맺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감동 주셔서 주의 전으로 저 잃어버린 발걸음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나아가는 새로운 일주일 동안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